욥기서 19장 23절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 때 여러분이 성경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말을 곧 기록되었으며 책이 쓰여졌으며 내가 알기 전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으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가 칼을 형벌을 부르라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봅니다. 우리가 잘 듣고 또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모든 영혼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던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낮에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때 얘기했어요. 성경 공부 못 들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왔냐 그들에게는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쭉 갔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욥이 예수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온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믿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미래를 보고 죽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킬 것 같아서. 그래서 요렇게 바라봤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안다 이거죠. 알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가 오셔서 어디를 기다려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가 와야 구원을 완성시키다 믿음을 믿고 죽어요. 그게 구원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가 와야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림주를 기다려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재림주를 기다리는 이분들은 이분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들은 기다릴 때 시온의 짐을 기다릴 때 그들이 와서 인정 안 했죠. 우리는 과연 예수가 이 땅에 재림에서 오신다고 할 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림받을 수 있을까? 저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은 우리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소리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은 구원의 기회가 있어. 구원의 기회가 있어. 근데 우리는 다시 기회가 없어.
뭔만 기다려? 심판만 기다려. 이들에게는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지만 이 주님은 공중 재림한단 말이에요. 공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이 없이 온다 했단 말이에요. 죄에 있던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생각하겠죠? 나는 이 정도 죄야. 아니요. 주님 앞에는 이 정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시대 때 빌라도가 갈릴리에 갔을 때 돼지피를 섞여져가지고 죽은 자가 많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냐? 갈릴리에서 죽은 자가 돼지피를 죽은 자가 많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많은 줄 아냐? 너희도 회개하면 가다 했어. 또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명이 죽었어요.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많은 죄가 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자만 죄가 많은 줄 아냐? 너희 죄도 가다 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도 아주 들었던 거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의 피로 살지 못한다. 당연히 지옥 가야죠. 이걸 합쳐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는데 합쳐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면 요것을 하나로 이렇게 줄을 세워서 그린다. 이러면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미래를 보고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있다고 오셨죠. 우리는 이걸 보고 믿었어요. 믿고 신앙생활해. 그래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면 이 재림 때 과연 여기서는 백성으로 믿고 미래를 받지만 미래 구원을 받지만 여기는 실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를 기다려요?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갈 수 있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 갈 수 있냐고 물어봐요. 말씀을 들어놓고 보면 갈 수 있냐고요. 그러면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이 헛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기다린다고 그분이 안 오십니까? 때가 되면 와요. 그분은. 때가 되면 온다고요. 경주란 말이 서울 경자잖아요. 근데 거기가 참으로 잘 되는데 거기가 무수한 우리가 볼 때는 절에만 있는 걸로 하죠. 아니 거기 기독교 문화가 엄청 많아요. 고고학자들이 놀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히브리어로 성경이 읽혀져요. 근데 언제만 읽히냐? 태양빛이 떴을 때만. 그 시간이 있어요. 새벽에. 그 시간에만 그 돌판이 정확하게 그 돌판이 배가 지나갈 때 글이 써요. 근데 다른 데는 멀쩡히 똑같아. 글이 없어. 그걸 어떻게 믿어야 돼? 그것도 수만 년 시절에 창세기가 써여 있는데 창세기부터 이게 쫙 써 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 근데 그 히브리어로 써 있어.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우리나라가 성경이 왜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보면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기독 문화 예수 믿으라는 신앙이 먼저 들어가야 성경책이 먼저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들은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래. 재림. 이걸 초림이라고 그래. 초림.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이게 욥기서 볼 때 예수님의 초림을 본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 근데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고 가셔서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 내가 이 재림주를 기다리는데 과연 저분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할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기다릴 수 있을까?
못 간다 이 말이요. 첫째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첫째 못 가는 이유가 뭘까? 전도를 안 해. 전도를 안 해. 전도 안 하면 죄인이요. 둘째 뭐야? 첫째가 전도가 아니고 회개를 안 해. 회개. 죄 짓고도 죄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왜요? 제가 목사인지 아는데 물어봐요. 구원 받은 날짜가 몇 월 며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구원도 못 받고 목사가 됐을까요? 그랬더니 그 중요한 것이래. 그래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나의 구원주는 언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아버지도 언제 온 줄 알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도 언제 이 땅에 온 줄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나의 구원주가 이 땅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를 못해.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을 때 성령은 몇 월 며칠 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속에 하셨습니까? 아무 소리 못해. 내가 그때 뭐라 그러냐? 야 이 미친년아.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 야 이 미친년아. 내 딸년도 그 미친년 믿는데 그거 따라다니고 가는데 그 미친년 짓 하지 마 그만해. 무슨 하나님 나라에 무슨 민증이 있어. 너희들 자꾸 그런다며. 응? 응? 민증이 있듯이 그럼 야 애가 태어나서 몇 살 때까지 민증이 없냐나 그렇게 물어봤어. 아무 소리 못해. 애가 태어나자마자 민증이 있냐? 생년월일은 있어. 그 날짜가 있다 이 말이지. 구원받은 날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는 거야. 제발 좀 잘 좀 봐라. 성경에 어디 구원받은 날짜 찾으라고 있나는가? 구원받은데 뭐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 회개하라고 그냥. 너희는 회개 없다며? 예,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너희는 회개 없다는데 왜 성경에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해. 물어봤어. 너 그런 의문 안 가져봤냐? 거기서 이렇게 성경 수없이 배울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면 안 배워봤냐? 열심을 내서 회개하란 말 안 들어봤냐? 아무 소리 못해. 그걸 회개가 덜 돼서 근데 난 세상에 내가 그렇습니다. 너 그 마곡수 책 제대로 읽어봤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 어떻게 하냐? 나 그거 50권 이상 읽어봤다. 하다못해 요 조그마한 거 소재, 번제 이거까지 다 읽어봤다. 예? 요만한 책까지 읽어봤다고? 예. 너 저 죄사함의 비밀 때문에 그러지? 예. 그거 어떻게 예수님만 이래야. 예수님만 다시 죽지 않냐고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 육식기에 매일 죄를 회개해야 돼. 근데 네가 배운 대로 오면 너는 당장 지옥 가겠다. 요즘도 돌아다니면서 명찰 나눠주냐? 구원받은 날짜 있냐고? 어떻게 잘 아냐? 잘 알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 회개야. 죄를 지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하라고 나왔는데 잃어버리진 않지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이죠.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라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에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20장을 잘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잘 읽어보면 1절부터 쭉 한 7절까지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천년 동안 이들이
여기 천년왕국에서 있을 동안에 첫째 부활이 들어간 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여기서 선생이 돼서 가르칩니다. 왕으로 해서 가르치면서 이들을 가르칠 때 마지막 끝마무리에 다시 마귀에게 놓아줍니다. 놔줘요. 놔줘서 미혹에서 이긴 자만 들어갑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없는데.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봐야죠. 성경에 있는 것을 김재동 목사가 헛소리를 했으면 맞아 죽어야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8절까지 볼게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을 임봉하여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둘째 사망입니다. 다시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구절에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인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며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에 던져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고 10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13세 빼놓고 그들이 천년왕국 동안 주님이 오셨을 때 마귀가 미혹하던 놈이 있다. 그걸 무적행이 집어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걸 빼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놈들도 그 미혹에서 이겨야만 들어간다고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마귀 새끼가 이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바로 시편 68편 18절이 나오는 거죠. 여기 잘 보세요. 시편 68편 18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잡아서 올라갔는데 죽이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올라갔을 때 이놈이 사로잡아 이놈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 선물로 준 것이 뭐예요? 마귀예요. 여기 말하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요놈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았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서 막았다 이 말이에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알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요놈을 어떻게 요걸 알 수 있냐? 바로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잡아준 마귀가 당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없이 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했잖아요. 이분이 나타나서 요놈을 잡아서 멸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놈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요놈들을 이렇게 상도들을 계속 미혹해. 주님 공중 재림할 때까지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무적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천년왕국 딱 됐을 때 그놈이 잠잠했다가 다시 놓을 때 이게 마지막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아직 천국이, 아직 이 땅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뭐가 남아 있냐? 주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까지. 공중 재림하면 끝났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리고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천년왕국 동안, 생년 동안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예수를 알게 해서 놔준다 이 말이요. 누구를? 마귀를 놔주고 그 시험을 이기는 자만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주님은 공평하시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봤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기려면은 전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도 전도했냐고. 예, 제가 중학교 때는 몸이 엄청 안 좋아서 그냥 일하기도 바빴지만 고등학교 때는 내가 학원 강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그 버스가 뭐냐? 우리 학교 스쿨버스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아, 목사님이 몇 년생인데, 몇 년도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 그것도 고등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하면, 여러분이 한번 70년도, 80년도에 김제상고를 쳐보세요. 지금은 덕원예고, 나왔는데, 거기 쳐보면, 김제상고가 있어요. 북중이 있고 여상이 있었는데 거기 버스가 있었어요. 7대 8대. 그래서 이서전주라든가 저기 이런 전주 이렇게 만경무사 이런 데서 오는 친구들을 태우고 왔어요. 태우고 왔다고요. 태워다 주고. 그래서 학교 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아니, 서울 같은 데도 야구 선수들에게 버스 한 대를 못 사줘서 빌빌 댄 데인데 무슨 버스가 있냐고요.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현재도. 가서 물어보면 알 겁니다. 지금도 버스가 있어요. 그때 그 버스에서 전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원 강사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어디 부기 선생님이 어디 간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재성아, 예 선생님, 이번 주 내가 이렇게 가는데 선생님 몇 분이 가는데 여상 남상 다 돌아다니면서 부기를 좀 가르쳐라. 제가 그래서 동급 학생, 여학생들이 얼마나 남학생들을 무시하는지 알아요. 그거 나이가 동갑이면 또 얼마나 밑으로 보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여상 이제 선생이 돼가지고 출석부를 가지고 강대상에 섰단 말이에요. 그때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같은 2학년한테 갔더니 인사도 않고 수업하라고 해서 일어서 그랬어요. 너희들 출석에 다, 출석 안 한 걸로 하려면 이렇게 다 이러더라고. 책상에 올라서 그랬어요. 올라서길래 요만한 배로 다리를 얼마나 펴버렸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기어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면 인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학생으로 왔냐 선생으로 왔냐 물어봤어요. 그 다음날. 그 다음에 갔더니 선생님 물어요. 근데 너희는 선생을 하시기를 니들이 볼 때 똑같은 학생으로 보지. 나 니들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 그 다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순종을 시켜가지고 학원,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하고 듣더라고요. 그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야, 여상생들, 응? 보통 아닌데 어떻게 잡았냐. 가니까 열중지어 차려 격려도 안 시킵니다. 선생님께 격려도 안 시킵니다. 같은 동급이라니까 2학년이니까 동급생인데 학원 강사한다고 지가 와서 무슨 부기를 가르치냐 이거에 인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출석 체크 안 한다는 게 다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다리에다가 착실하게 20대씩 폈죠. 그 70명을, 예. 기어도 못 가면 기어 못 갔죠. 그래가지고 교실에다가 분리받잖아요. 그것까지 알아? 소문이 나더라고요. 교실에서 분리받아가지고 이틀 동안 기어다녔다고. 한 놈도 이거를 못한 거예요. 같이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동급생이 왔는데
까불다 그러다니까 대려 부모한테 맞았다고. 야 이 새끼야, 동급생이라도 나이가 동갑이라도 선생이로 왔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사정없이 얻었다고.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 못했지 뭐. 나이가 학년이 동급생이면 밑으로 깔아봐도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에게 왜 얘기하냐? 예수를 믿고 안다고 까불지 마. 내가 항상 한 소리야. 성경을 많이 안다고 까불지 말라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까불지 말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 써서 만든 영혼이 열매냐가 중요해. 이 영혼이 몇 명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요것이 중요해. 요것으로 큰 소리 쳐. 성경 많이 하는 걸로 중요하냐? 성경 많이 한다고 처음 가서 주님이 야 재성아 너 성경 많이 알더라 이럽니까? 너 많이 알더라. 근데 아무것도 없어. 쭉정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열매 없는 무성한 잎사귀만 팔아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요. 아무 필요 없다니까. 기도는 많이 해. 근데 영혼이 없어. 아무 필요 없다니까. 영혼이 있어야 돼. 그러면 영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전도해야 한다는 거야. 전도는 몰라요?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벽이 생겨. 그러면 누구로 해야 되냐? 바로 그래서 성령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날 쓰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거 없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별짓 다 해도 열매 없으면 필요 없어. 아무리 가지치기를 잘하고 아무리 걸음을 잘 줘도 열매 안 맺는 나무에게 걸음 주지 않습니다. 찍어내 버리지. 왜요? 주인은 그 열매를 얻으려고 사과나무, 배나무, 그렇죠? 감나무를 심었지. 그냥 잎사귀만 푸락 풀어다가 꽃에다가 떨어져가지고 열매 하나 없는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를 놓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라고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열매 없는 것들이 더 아는 척하고 지랄을 더해요.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잘나면 앞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만드는 영혼. 전도요. 이것만이 아버지 앞에 갖고 갈 수 있다니까. 제가 아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정준영이가 이건희한테 아우야 나 5천원만 빌려달라. 그 사람도 돈이 없어서 5천원이 아까웠어요. 세상에서. 근데 60 먹고 나니까 없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건희 그렇다고 그러잖아. 5천원도 못 갖고 갔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가지고 저 앞에 갈 수 있어요? 영혼이요. 영혼을 전도해서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근데 전도하러 가면 죽어도 싫죠. 세상에 가서 저도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참 이 직장을 때 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술을 가서 키워줬더니 돈 준다는 게 나갔어요. 돈 준다는 게 나갔다고요. 나갔는데 한 4년 후에 그 여사가 망했어.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찾아온 거야. 가르치는. 아니 가. 자리 찼어. 아 예정 같은 소리 하네. 네가 예정을 안 했다면 돈 10,000원 더 받는다고 매주 매일 10,000원씩 더 받는다고 놓고 가야? 그때 10,000원이면 큰 돈이죠. 하루에 10,000원씩 더 준다고 그냥 도망가야?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어. 한국입니다. 울어도 필요 없어. 자식이 어쩐데요? 아무 필요 없어. 뭐가 어쩐데? 아무 소리 안 돼. 그 뭐라고 하는지 나중에 매정하더라고. 네가 매정했지 않냐 이 말이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리개 가기 찢어 죽여졌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고 우리가 뭐 그림 보니까 거기다 이렇게 천 가리니까 주님이 가렸을 것 같아요? 아니요. 활딱 벗고
그 자리에서 다 죽으신 분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채찍을 맞아서 질병을 낫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죠. 근데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앞에 세상 말로 의리 있습니까? 신뢰성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아시죠? 뭘 알아? 내 이런 사정 아시잖아요. 왜 하냐? 뭐냐니까? 아, 나 몰라. 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다음에요. 기도 조금 한다고 능력 있다고 목사하면 그런 다음에 가서 성도들이 목사님, 예? 아시죠? 뭘 알아? 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 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이거 미친년이요. 이거 미친놈이고. 네가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 무슨 사정 갖고 왔는데 어떻게 알아? 그럼 의사한테 그러지. 몇십 년 의사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 그냥 청진기 하나만 되면 다 알죠? 그럼 그 의사가 뭐라 할까? 이게 나를 갖다 뭘 보는 거예요? 아, 엑스레이 찍을 것도 없고 청진기 하나만 되면 알잖아요. 이 소리나 소리가 기도하면 다 안다. 이 소리가 똑같은 거 아니야? 못 알아보고 의사가 가면 감기가 걸리셨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코감기 하십니까? 마른 감기 하십니까? 왜 물어봐 그 양반이?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세요. 기관지 한번 이렇게 이걸로 해보세요. 얘 이걸 다 시켜? 그래놓고도 내가 보고는 이랬으면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럴 겁니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돌팔이가 삽니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돌팔이가 사냐고요. 제가 이번에 갔던 박 교수님한테 교수님 잘못 거시면 아, 돌팔이라고 하려고요? 저 그 소리 들어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거기서도 돌팔이라고 써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이제 물어봤대. 저 돌팔이가 물어보게 하고 싹 대놓고 물어봤대. 왜 제가 돌팔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대. 알아야 내가 돌팔이를 고치죠. 이렇게 물어봤대. 어떻게 하냐. 왜 돌팔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낫게 하는 그 의사 아니야? 못 나섰으니까 돌팔이라고 하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그러면 환자분께서는 제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이러더라는 거야. 안 할 수도 있지. 의사가 책임이지. 그래서 그때 안녕히 가십시오. 저 돌팔이 맞습니다. 이랬대. 지켜줘도 안 해놓고 와서 내 맘대로 해도 되지. 의사. 이런 소리나. 이런 소리나. 목사님은 참 능력 있고 영역인데 기도만 하면 다 알잖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뭐 신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감추신다고 했어. 모세에게도 감췄고 감출 때가 있어. 이렇게 감추면 몰라. 성경 몰라? 하나님이 감추셨어. 하나님 이름 빼놓고 감추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네 입으로 얘기해 알지. 그러니까 모세도 모르니까 그러잖아. 하는 게 주님 나보고 저 가나안 땅 가라고 하면서 누구를 따라가라고 하는지 말씀 안 해주시고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애거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편격해 내가 가리라. 알겠습니까? 내가 너를 편격해 내가 가리라. 잘 들으세요. 그렇게 능력 있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모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랬을까요? 성경 좀 똑바로 보시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참 멍청한 거예요. 내가 멍청한다고 죄송한데 당신들이 이단으로 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멍청한 것들이 가는 왜 그냥 성경을 지멋대로 봐. 교리로 보고 성령으로 보지 않고 그냥 막 계속 해놓고 그 말대로 봤다가 그게 맞다고 쓱 넘어가네. 넘어가면 완전 그거 내가 지금 난리가 아니요. 저 사람이 목사였던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 저 사람이 안수 집사였던가 저 사람이 참으로 장로였던가 저 사람이 교구장이었던가 이 생각이 들 때가 많다니까요. 뻔히 답이 나오는데도 모르고 그러고 막 봤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받았어. 진리를 몰라. 진리는 아는데 진리를 모르고 그걸 가지고 경험하지 않았어.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잖아. 이사야서에 27장 11절에 마른 나무를 꺾어버린다고. 그래서 여인이 아궁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지각이 없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너를 지으신 자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나를 지으신 자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 그를 조성한 자가, 똑같은 놈들이요. 잠깐만요. 말이야. 조성한 자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지옥 가야지. 지각이 없어서. 선악을 분별 못해서. 그러면 선악을 분별 못한다는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너희가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안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고 초등학문이나 찾는 자가 되었구나.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거 지금 우리 여기 교회 간호사 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학교에서 배울 때, 학교에서 배우고 간호 이렇게 전문대 배울 때 1년 동안에서 간호 전문사를 땄는데 그냥 딴지 압니까? 학원에서 배워요. 배우고 가서 일반 병원, 뭐 종합병원, 무슨 병원 다 다녀보라 그래요. 가서 거기 가서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자격증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성경만 돌고 목사님한테 설교만 들으면 끝이라고 성경을 아예 등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갖고 영혼 가지라고 아예 안 찾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원수에게 쏘가 넘어가서 결국은 당신 영혼을 당신 스스로가 팔아먹는 거예요. 누가 팔아먹는 것이 아니야. 누구에게 쏘가서? 마귀에게 쏘가서, 귀신에게 쏘가서. 그놈들이 덫을 놨을 거니까 그 덫에 쏘가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아이고, 그건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귀신이 나오잖아요. 오늘 그 얘기 할게요. 그러면 귀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귀신. 근데 이 귀신이란 말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나와요. 국어사전.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오냐? 죽은 사람의 넋, 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죽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귀신 되는 소리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안 믿고 국어 이렇게 배우는 국어 사전에도 나오는데 한국에서 인정하는 국어 어학 사전에도 나오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 이걸 불신해요.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거 불신한단 말이에요. 뭘 불신하냐? 여기서 그래요. 사람이 죽은 후에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 존재, 그게 사람이 죽은 사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귀신 된다면 이걸 그냥 난리를 쳐. 세상 사람보다 멍청하다는 게 목사라는 놈들이 국어 사전에도 있다니까. 제가 언젠가 이게 어떻게 잘 알아서 어떤 아는 분을 물어봤어. 거기는 일본어 성경에는, 일본어 사전에는, 국어 사전에는, 일본어 사전에는, 그랬더니 한국에 말하는 국어 사전에 거기는 귀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녹여 맞도록 혼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왜 전 세계가 그 나라의 어로, 그 나라의 국어로 인정하는데 왜 예수 믿는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불신자의 사조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면 그렇게 일을 갈까? 누구 앞잡이기 여기에? 그러면 마귀새끼 앞잡이지.
흘렸어요? 마귀새끼 앞잡이요. 저는 저 귀신을 어떻게 인정했냐면 제가 문종 장손이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거 지방 쓰는 법을 배웠어요. 왜? 제가 10살 때면 우리 10살 때는 10대 때는 60이면 다 죽습니다. 60세면 죽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33세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10이면 43이에요. 갈 데가 얼마 안 남으셨어. 그러니까 지방을 다 그 제사 지는 지방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 지방 이거 이렇게 쓰라고. 우리 아버님 갖고 있는 지방이 이렇게 빽빽해. 그게 날짜까지 나와 있어. 이건 끝났다. 올해 끝나고 내가 끝나고 내가 여기까지 끝내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지방을 쓰다 보니까 지방 쓸 때 밑에가 귀신 신자를 씁니다. 근데 왜 귀신 신자만 써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귀신 신자를 쓰면 이것만 쓰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가 설립자 귀신이라고 인정했다. 신이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 설립자가 귀신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귀신이 집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잘 넣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러운 귀신이란 말은 이 더러움이란 말은 베드로전서 성경으로 얘기할게요. 3장 21절에 보면 나와요. 물은 뜨겁고 구원분에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리지 않고 육체로 살다 죽었으니 더러운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도 말하고요. 더러운 곳에 피하는 위에 다시 세상의 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쳤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인정 못할까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 나라, 이 기독교가 왜? 귀신을 돈독하잖아요. 원수가 그 나라가 크는 걸 바라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자, 다시 들어가면, 다시 5인치로 들어가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오늘. 느닷없이 3,000보로 빠져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것을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면, 여러분은 저 귀신보다 못한 처참한 세월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저 같은 목사들이 신앙만 배워가지고 교리만 배워가지고 가르치니까 성경을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 성경을 가지고 괴담 공감만 가지고 공감만 했었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해서 공감만 했지 자기가 직접 만난 예수를 가르쳐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가 전도에서 주일날 담임 목사 설교를 가지고 전도에서 영혼을 키워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저 교리가 백과사전처럼 그걸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식신학에 신론, 인론, 기독론, 천론 다 있잖아요. 거기에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신학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만들어놓은 조직이지 하나님의 가르친 것은 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벗어난 것이 두려워야지 성경이 아닌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잖아요. 마지막 길에 너희에게 칼의 두려움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리라. 주님의 심판이 그것도 그렇다면 칼로 모가지를 베듯이 분하듯이 내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았으면 칼로 형벌을 지키듯이 잘라버린다 이거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뭘 바랄 길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심판의 비유잖아 이게.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 열전의 비유.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섞여 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뭐야? 31절부터 46절 말씀. 이 말은 참 오금이 저려. 왜? 왼편과 오른편, 염소와 양을 나누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내가 거기에 안 속겠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용서를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용서를 합니다. 하나님도 세상 법보다 더 똑똑하신 분인데 세상에서도 삼심에서 끝난 법을 다시 끄집어다 하시는 분 아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돼 주님이 한 번 말씀하셨으면 두 번 다시 변복 안 해.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전도하라 이 말이요. 그 영혼을 건져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 어떻게 얘기하냐. 에스겔서 3장하고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령 저 죄인이 죽는다고 하면 죽었다고 하자. 지옥 간다고 하지 말이요. 그런데 네가 그 영혼에게 나를 가르치지 않아서 거기서 건져내지 않으면 그는 그 죄 가운데 죽겠지만 너도 똑같이 그래 가 이 소리예요. 그 영혼을 건지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만나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냐고요. 안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쪽팔리게 그런 얘기해. 이거 사람 많잖아. 그냥 조용히 차나 마시고 조용히 밥이나 먹고 구경하지. 이러지 그들에게 예수 안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만 있으면 예수를 전해요. 계산하러 가서도 주인하고 눈 마주치면 예수 믿냐고 물어봐요. 그게 내 일상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이고 축복받네 이렇게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이거 얼굴도 이쁘고 다 커피도 맛있는데 아이고 예수 안 믿어서 큰일 났네 지옥 가면 어떻게 된냐 이러고 오지. 꼭 예수 믿어야 한다고. 왜 그 얘기할까요? 그것만이 내게 주신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낮에도 그죠? 바울이 말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와 있다. 당연히 내가 맡은 직분이라 이 말이죠.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사실 몸이 좀 지정해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게 볼까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뭘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낮에도 성경 공부 때 얘기했죠? 뭐라고요? 네. 성경 공부 아마 유튜브 올라와 있으니까 몸과 혼과 영이 있다고 했어요. 요것이 안 죽는 것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놈의 생각 때문에. 요놈의 생각이 밭에 있어가지고 요렇게 묶여있어서 육체가 다 그런 거예요. 요것이 죽어야만이 요 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체면요. 자신의 자아요.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시키죠. 저것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목사님들이, 왜 신학생들이, 신학자들이 왜 사람이 죽은 후에 귀신 된다고 예수 믿지 않고 귀신 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칠까? 자기 부모를 구원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형제를 구원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임을 안 지려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싫어하면 혹시 목사님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며요. 근데 목사님처럼 남봉꾼이었습니까? 이렇게 볼까봐. 그럴까봐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 목사님 속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야겠네. 이 소리 할까봐 말을 못하는 것 같아.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쭉 하고 난 다음에 제가 31에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갔다면 나도 똑같이 교리로 살았을 거예요. 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했으니 신처럼 아예 머릿속에 박혀있을 거니까 그것이 박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서 그걸 빼버렸던 게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제가 신학도 꽤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냐?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장로교 신학도 했고 심리교 신학도 했고 몇 개 했죠. 장학봉 목사님 신학도 하고 졸업장도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아무 필요 없어요.
안 들어가니까. 왜? 그걸 넣고 싶어도 넣을 자리가 없어. 왜? 예수를 다른 걸로 찢어 넣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더라. 그럼 여러분이 내가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래를만 보고 믿는데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라나타 찬양도 그러잖아요. 주여 오실 때 십자가에 들어 우리가 준비하자. 준비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령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거 삼지 못하면 당신은 마라나타 기다리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잘못은 허상이요. 그건 찬양이 좋아서 부를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그 찬양이 아무리 좋아도 나와 아무 관계없다. 왜? 내가 준비 안 됐는데, 내가 그분이 오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아니요,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분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니까. 10편 89편 14절에 기초라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분은 인간이 아니니까 시건치 않으신다니까. 거짓말을 못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어 죽인다고 할 때, 여인의 후손이가 죽을 때 예수가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이요. 죄를 지는 순간 창세기 3장에 어떤 말씀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인이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공급받지 말고 하나님으로 공급받아 살아야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세상 것을 가지고 공급받아 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세상 것을 좋아할까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신앙에서 이겨야 할 것은 나를 이겨야 돼. 다른 거야 이게 나를 이겨야 돼. 내가 이 육신의 것을 정복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먹는 걸 좋아하지만 있을 때는 있을 만큼 먹고 없을 때는 안 먹고 있을 때는 채워놓는 거죠. 그 습관이 잘 돼야 돼.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라 건드려. 그 자리가 내가 참 가서 내 체면 구겨지고 내 이치가 구겨져도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걸 우리 친구 누님 때문에 배웠습니다. 우리 누님이, 친구 누님이 누나죠. 그렇게 쉬는 날만 되면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애인 만나러 간대. 동생들이, 남자 동생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짓궂었는지, 이거 어떤 애인이냐고 물어보면, 핸섬하대, 막 좋대. 그래서 졸졸 따라가 봤더니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병원 들어가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냐 했더니, 저기는 날짜 받아놓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이래. 지금 뭐라면 호스피스야. 날짜 받아놓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누나, 나도 누나 애인들하고 애인 만들면 안 돼 했더니 무슨 뜻인지 알았구나. 그때부터 같이 매일 다니면서 했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죽은 사람이 고마워, 나 예수 믿기 위해서, 이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하면 눈물이 자동으로 나. 아, 내가 저 영혼을 맡았던 것이 성공했구나, 주 앞에 영광 돌렸구나,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계속 그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눈물 가르치면서 말씀 그 귀에 대고 가르치는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눈을 뜨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요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뭐라 하냐면, 고마워요, 나 예수 믿게 해줘서. 다 좋은 곳으로 가. 이 소리를 할 때 그 양반 보내놓고 그 양반이 죽어서 그 양반 육신이 영혼이 떠나서 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다고요. 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건졌다 이 말이야. 오늘 날짜 받은 영혼을, 오늘 내일 날짜 받은 영혼을 구원시켰다는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거 해봤냐고요, 여러분은?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 줄 알겠어?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이 그 심정 알아? 몰라. 주님이 저것은 지옥 간다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놈이 그렇게 하다가 병들어서 죽어서 죽을 날짜를 받아놨어. 그 영혼에게 가서 예수 전한다 이 말이요. 뭐라고 하지 합니까?
죽을 날짜 받아놓는 데서 뭘 괴롭히냐고. 나 멀쩡히 살았을 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나 며칠만 참으면 육신 떠날 건데 뭐 할 거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말이요. 내가 뭐 할 거 있다고. 내가 헌금을 하고 있어. 뭐 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에게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할 때는 고맙다고 그러고요. 고마워. 나를 놓아주지 않아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잡아주셔서 감사해. 이러고 울고 간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닙니까?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봤냐고요. 그런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옥 가겠어요? 그렇게 영혼 사랑했는데, 그렇게 놓지 않고 가르쳤는데, 여러분도 그래 보라 이 말이에요. 말로만 저거 그렇게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돼야 돼. 그런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니까. 참으로 그거 경험하면요, 아,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버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자동적으로 다듬이처럼 만들어져.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집사했다고 하면서 떠나고, 예수를 모르니까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많은 마음이 힘들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욥을 통해서,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받은 말씀, 너를 철필로 비석에 세웠다는 말처럼 우리의 말씀은 영의 육의 신비의 말씀에 기록했다는 말, 내용에.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비록 내가 지은 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빨리 그 책에 기록된 것을 빨리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버릴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육신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잘났다고 우겨봤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대로 주 앞에 만들어서 회개해서 그 주 앞에 나는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언제? 육신 이 땅에 마감하기 전에 주님 성령 손에 들려있던 그 내 행한들이 지은 죄가 싹 예수의 피로 지워져서 회개하고 가야 흠없고 점없이 갈 수 있는 거지. 예. 그 죄가 기록되어 있다 하면 여러분은 그 죄 때문에 천국은 못 가. 갈 수가 없어. 유황 불못에 들어가야지. 마귀와 그 사자에게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소리에 떨어지면 아차 해봤자 그때는 아무 소리 없다니까. 그때 여러분이 그러겠지. 저렇게 예수 안 믿는 것도 저거 당연하지만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다녔으면 뭐하냐니까요. 네가 나를 몰랐잖냐 말이요. 학교 다닌다고 다 1등 합니까? 10등도 있고 꼴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앞에 만들어지지 못한 건 누구 때문이라? 나 때문이라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주의 말씀을 싫어하고 영원 사랑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싫어하지 않았다면 기도하고 회개해서 그 영혼을 이끌었겠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중간에 어머 소리도 했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것이 내 뜻인지 주님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또 알게 하여 주셔서 그걸 통해서 제대로 잘 또 깨달아서 주님을 알고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